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 자도 알 수 없는 저희들, 한나도 알 수 없는 저희들 친히 가르쳐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가고 나를 가르쳐 내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무한하신 긍휼이 여기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태영아 부부 부모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의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신기한 기적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말씀 허락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 같은 자를 설교자라고 하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며 다만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시지 받으셨어요? 학원 복음화 2과 스가랴 2과 포로가 된 이유, 말씀 거부 때문이라고 메시지 주셨지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죠. 말씀 때문에 형성된 이스라엘인데 말씀 없으면 시체예요. 말씀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치명이죠. 치명적이죠. 왜 말씀을 거부할까?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될 자가 이스라엘이고 말씀을 거부할 리가 없는 게 이스라엘 단 하나인데, 지구촌에 단 한 동네밖에 없는데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왜 그럴까? 또 그럴 수밖에 없음도 이해합니다. 그 육과 자아가 말씀 싫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나 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덜렁 안 하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러죠. 주님은 그에 대하여 뭐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주님은 구주시죠. 하나님이시죠. 주이신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누가 도와만 주면 나 저 물속에 가고 이 병도 고치는데 응답도 받을 텐데. 우리는 그러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한 것이 우리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우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은혜 아래를 떠나가면 말씀 안 옵니다. 아무리 쏟아져도 안 들립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놈의 귀가 어제는 들리는 귀가 오늘은 외행기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낯빛이 흑색이 되고 싹 변해가지고 새초롬하게 삐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과에서 명상이란 단어가 나왔고 묵상이란 단어가 나왔고 각인뿌리 체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명상은 종교 행위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결론은 지옥입니다. 끔찍하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묵상은 성령 역사고 그 배후에는 성령 역사이고 이것은 말씀의 신앙이고 그 결론은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만물을 가지고도 묵상이 되는, 말씀 복음 묵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갖고도 명상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은 왜 명상이냐? 복음으로 안 하고 복음 없이 하면 명상이고, 명상이나 묵상이나 같은 거예요. 뭐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정신적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인데
복음 없이 하면 명상이고 죽는 거로 죽음을 재촉하는 거고, 복음이 있어서 하면 그게 묵상이고 말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늘을 봐도 복음 묵상이 되지만 복음을 모르면 구약 성경 읽고도 명상하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 자체만 놓고 명상이다 묵상이다 할 건 없죠. 복음이 있으면 뭐든지 묵상이 돼요. 남자를 만나도 여자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잘 되건 안 되건 묵상이 돼야 돼. 이것이 복음이거든. 그 현장이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모르면 성경을 들이안겨도 묵상은 안 해요. 명상만 하다가 복음 모르고 멸망당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명상만 실컷 하고 성경 공부만 실컷 하고 거기서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 모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은 말씀이 묵상이 되시나요? 언제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은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던가요? 저는 묵상을 하려고 해서 묵상을 된 게 아니라, 아마 제가 하려고 했으면 명상 정도 했겠죠. 뭐 책 읽고 생각하듯이 성경 읽고 생각하고 이러겠죠. 근데 참 불쌍히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은 좀 불쌍히 여기 주셔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날 어제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강의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거 읽으니까 딱 제 얘기예요. 이 병자는 저분이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고침받았어요. 믿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엉뚱한 소리나 했지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믿습니다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게 딱 제 얘기인 거죠. 저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몰랐어요. 뭐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하고 말씀 읽으니까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 병자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을 만나고, 아, 당신이 저를 고쳤군요. 그분 알고 보니까 예수라. 뒤에서 그분이 예수더라 그럽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시더라 그럽니다. 완전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어떻게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요. 주셔서, 쑤시박아 주셔서, 밀어 넣어 주셔서, 깨트리고 치고 들어와 주셔서, 넌 내게 올 수 없잖아. 내가 네게 들어갈게. 넌 날 모르잖아. 난 널 알게. 그 병자는 예수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고침받았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좋아서 읽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의 정신적 기능으로, 저의 노력으로 각인된 거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각인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각인됩니까? 안 돼요. 세상에서의 각인은 집중입니다. 그거는 싸가지가 있든 없든 집중되면 성적 나와요. 세상에서 집중하는 명상은 사고를 깊이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은, 말씀은요, 은혜가 없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아래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 아래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묵상이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뿌리를 내려서 쫙 뻗어서 있으면 어지간하면 안 뽑혀야 되는데 없어져 버려요. 세상 명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적이,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성질이 나쁜 인간도요, 상관없어요. 성질이 좋아야만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상하고 집중하고 이러면은 각인이 돼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도무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와야 받지, 주셔야 받지. 그래야 묵상이 되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 복무 시절에 제 기억에 남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달력을 찢어가 뒷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빽빽하게 잔글씨로 빽빽하게 한 장 쓰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걸 써가지고 접어가 넣어가지고 늘 그걸 보는 거죠. 늘 그걸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암송이 돼요. 암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더라고요. 단지 은혜였죠. 단지 아무리 저 사람이 각인이 잘 되고 암송도 잘하고 그러나 그 화려함도 은혜 이상은 없어요. 은혜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나를 떠나버리면은, 은혜 역사하지 않으면 아는데 건조한 거 있죠. 바싹 마른 거, 뼈다귀만 아는 거 있죠. 말씀 구절 암송은 되는데 그 내용과 메시지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없는 거야. 기쁘지 않아, 웃질 못해, 사람을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이해 못하면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안 하고는 못 살 세상이에요. 전부 이 마귀 세상, 허감 세상, 불신 세상, 불의 밤의 세상, 육신의 세상인데 거기서 이해를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해는 내가 한다고 되나? 말씀이 와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을 조금 알아야 나도 죽겠는데 안 되죠. 그러면 스가랴 이과에서 말씀을 거부한 내용, 명상, 묵상,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각지대인데, 사각지대는 아시죠? 운전자 용어이기도 하고 뭐 군사 용어이기도 한데, 어떤 장애의 요인으로 인해서 인접에 가까이 있는데도 팔만 뻗으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영역,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각도를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늘 우리가 말씀하는데 사각지대 생길 수 있어요. 늘 가까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 아시나요? 사각지대는 혹시 아닌가요? 늘 들었는데, 가까이 있는데 의외로 내게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불신자는 심판이 오는데 지옥 가요. 그걸 몰라요. 그 사각지대가 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하고 사건 터지면 그때 사각지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모든 걸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예수가 주님이셨구나, 천당 지옥은 정말이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사람들 장난으로 말하거든요. 지옥을 장난으로 얘기해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의 사각지대의 죽음의 각도였구나 모르고 있다가 가까운데, 아주 인접한 데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심판받잖아요. 그런 뜻에서 사각지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그 두 가지를, 절대로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되는데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것도 봐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 복음과 후대. 복음과 후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늘 듣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갖고도 명상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아닌 만물을 갖고도 묵상이 되어져 복음으로 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성경 읽고 뭐 늘 성경만 가지고 그랬나요? 돌 가지고, 포도 가지고, 물 가지고, 풀 가지고, 양 가지고 얼마든지 묵상이 되고 누려졌어요. 복음이 언제든지 나왔어요. 안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사각지대화 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잘 안 나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복음 되면 안 되는데,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후대가 되면 안 되는, 그 비전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라는 뜻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는 실격자야. 너는
불합격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없는 자야. 뭐가요? 시험하고 시험해라. 시험하고 확정해라. 두 개 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는 시험이라 하나는 확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검사해보고 마귀가 너를 유혹하듯이 너가 시험 치르듯이 너를 내어놓고 한번 검사해봐. 네 만나는 인생 경험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 받듯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페이라조 시험 받으시듯이 너도 한번 시험 받아봐. 그리고 나서 너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입증하고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되지. 너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진짜니? 그게 진짜니? 그게 진짜라면 진짜임을 너는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네가 알아야 돼. 너가 알아야 돼. 너가 어제서 들은 말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너가 알아야 돼. 너가 시험해야 돼. 너가 입증해내야 돼.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 진짜라는 것을 넌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 구원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데. 뭘 시험해야 되죠? 넌 믿음 안에 있니? 예수가 네 안에 계시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니?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1번에서는 그 복음이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난 복음인지 내 삶에서 나타난 복음인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난 복음은 굉장히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지는 복음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기독교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종이 호랑이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단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인 수 많다고 옛날은 두려웠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힘없다는 걸 봤어요. 왜 힘이 없죠? 예수 믿는데 왜 힘이 없죠? 분야를 다하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 삶에서 시험되지 못한 입증되지 못한 신앙생활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철 되어도 기독교인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결과를 보면 다 나타나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지 이건요 남녀노소 IQ하고 상관없고요 누구든지 이것은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천하의 우둔한 사람도 이건 알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말씀은 알아요. 너 이거 읽고 지문을 읽고 답을 써라. 우리 IQ를 테스트하면 IQ 낮은 사람은 답을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화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럼 내 삶이 완전해야 된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완전치 못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나란 존재는 완전치가 못해. 완전할 수가 없어. 이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겸손해지. 그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못하는 걸 그 말할 수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요. 왜냐? 똑같아요. 아니 저분은 세계적인 지도자이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다르겠지. 아니요. 말씀 안에 가면 똑같아요. 겸손이 크실 뿐이에요. 그 말씀 아래 무릎 꿇는 자세가 남다를 뿐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 아시죠?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다른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 1장 6절 7절 8절 9절을 이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모르는 새 다른 복음을 우리는, 저 같은 메신저는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 역사 아니면 이 말씀과 복음은 그냥 희미해져요. 대충이 돼버려요. 복음도 대충, 구원도 대충,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원 문제 이거 대충 넘어가요. 그거 정말 뿌리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에게 육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은혜를 받아가면서 점점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가 그거예요. 점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엄연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 안 받으면 대충 넘어가요. 대충. 그러면 이 지구촌의 현대 기독교회는 다른 복음 주의보가 벌써 내려졌어야 돼요. 사이렌을 계속 울려줬어야 돼요. 바울이 오면 계속 울렸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봐야 딱 맞거든요. 율법과 복음, 은혜의 복음과 행위의 종교의 그 차이, 바울이 오면 그걸 예리하게 풀어줄 거예요. 계속해서 왜 율법은 안 되는지, 왜 복음으로 라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사는 게 율법적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이 시대는 참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항상 주일날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주가 그리스도란 이 말씀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며 들으셔야 되고, 듣고 싶은데 안 들리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 들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그때 울 줄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밤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진실로 울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는 예민해요. 보는 거 금방 봐요. 근데 말씀은 못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듣는 거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안 들려요. 마음의 생각들요, 오만 걸 다 생각해요. 뭘 다 본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다 생각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안 나요.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내가 오늘도 거기서 끄집어내어져 불탄 냄새까지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냐?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괜찮아요. 없어져 가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줄곧 말씀드리는 것은 그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없어지는 것도 복음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기도해야 돼. 빨리 내 교회를 뛰어가야 돼. 빨리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 난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 쏟을 거야. 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찬송과 고백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사각지대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남는 건 믿음과 구원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큰 수술 앞두신 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다른 생각이 안 난다. 믿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뭘 하죠? 뭐 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믿음 없어요. 왜 없죠? 믿음은 원래 내게 아니니까 없어요. 내게서 나온 게 싹이 나서 자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심어줘서 하늘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 속에 주어져 가지고 내 믿음인 것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 이 중심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이 그런 큰 수술이나 큰 문제 앞에 가면 믿음이 어디 가는지 없어요. 두렵기만 하고 당황스럽기만 하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한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외에는 구할 게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단지 은혜가 와 있을 뿐이죠. 그 은혜가 내게 살아 임하여 있을 때만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난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이 펄펄할 때는 안 그래요. 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탁 처해지면요 못합니다. 믿음 안 나옵니다.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간절히 두 손 들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는 아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과 프로그램과 전략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삶의 부부 사이에서 양육의 현장에서 반드시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앞으로 될 거예요. 아니, 앞으로 안 돼요. 지금 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 오면 은혜를 받을 것을 작정하고 와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간혹 제가 제 집사람에게 주일날 아침에 뭘 반찬을 만들어요. 나 그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여보, 주일날은 만들지 맙시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내 감사히 먹을게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뭘 또 상을 차린다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버려. 그냥 노는 것 같아도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일날 앞두고 뭐 이렇게 막 다니시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일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같죠. 그러나 제가 알 거예요. 그 마음을. 저도 목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과 주일날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부담감과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주일날 같은 데는 아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일날 입을 옷 토요일날 밤에 딱 챙겨놓고 먹는 거 대충 식은 밥 덩어리 하나 그냥 먹고 씹어 넘겨. 그냥 넘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게 오로지 전심으로 말씀 받기 위해서. 말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지. 안 그러고 대충 넘어가면 사각지대에 돼버립니다. 늘 듣는데 몰라. 늘 말씀하는데 그 누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어느 날 한번 꽝 터지면 거기 있었네. 그 위험한 사각지대 안 보이다가 모르고 내가 차로를 변경하려 할 때에 갑자기 당황한 적이 저도 한번 있었거든요. 나는 못 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이 지금 아구 열고 지옥 들어가는데 모르잖아요. 사각지대 모르고 죽음의 데드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꽝 하면 그때서 알잖아요. 지옥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못 누리면 가까이 두고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오로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성공해야 하는데 말씀 못 받으면 어쩔래요? 말씀이야 뭐 못 받으니 다음 주 받지 뭐. 이게 이제 성령 역사 안 하면 대충이라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를 시험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정말 입증해 봐라. 그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내용이 뜻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만마디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누려지셔야 돼요. 누려지셔야 돼요. 또 반복합니다. 그게 늘 되나?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늘 잘 돼 보세요. 뭐 잘 되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되다가 안 됩니다. 안 되거든 은혜인 줄 아시오. 그냥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불평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게 다 범사야. 그게 다 모든 것이야. 모든 것 안에는 선이 있고 범사에는 예수 감사가 있는 거지. 이것을 알아가는,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 툭툭툭툭 치면서 칠판을 탁탁탁 치면서 하듯이 우리 마음을 탁탁탁 치면서 그거에 바로 내가 있어. 넌 내가 굉장히 웃을 때만 있는 줄 알았지. 너 울 때도 내가 있는 거야. 너 눈물 속에도 내가 있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건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사탕만 좋아해요. 그러나 장성하면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입맛이 뭘 가리고 입이 짧아서 그렇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야 돼. 쓰리 썬 거 굉장히 약되는 거예요. 나 어릴 적에 아버지가 쓰리 썬 걸 왜 먹는지 진짜 이해 안 갔어요. 솔직히 진짜 이해 안 갔어요. 저런 걸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진짜. 나는 먹기 좋고 맛이 좋고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오고 나니까 썬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썬 거, 야 이거 참, 왜냐? 내 몸에 보약인 걸 아는데 그걸 안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좋은 건 줄 내용을, 메시지를 아는데 그걸 안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싫은 거예요. 그게 영적 삶에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 지나갔지만 투표할 때도 거기도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표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복음으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투표할 때는 다른 주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게 근접한 자가 누군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보면 기독교인들이 선거할 때는 그 마음과 생각에 다른 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누가 키즈프레이즈를 이게 내걸면, 언젠가 제가 보도를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중남미 그쪽에 중부 쪽으로 남쪽으로 이게 기독교인들을,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혀 반대거든. 동성애 허용하고 그거는 인권이고 전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를 말했거든. 성경적 가치관만 나는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몰표를 몰았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알죠. 근데 미국 사람들 신앙 없는 것 같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중심 잡는 신앙인들의 중심이 굉장합니다. 해블레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지만요, 안 그래요. 굉장히 삶이 되어 있고요, 규모가 딱 되어 있어요. 굉장히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고 투표할 때는 다른 주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주여 삼창을 안 해도요, 삶이 무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게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과 뜻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계속 풀어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는 하루, 말씀 기도 정인의 하루, 이것이 사모늘의 하루가 굉장히 복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 하늘에 있든지, 나하고 뭔 상관에서 하늘에 있든지 말든지, 저기 하나님 하늘 창고에
뭐 진기 보물이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말씀이 땅의 말씀으로 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뭐 지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자기 죄가 해서 죽었나 보다. 그밖에 더 알아요? 모르지. 근데 언제 누명이 벗겨졌어요? 언제 그 죽음이 진리라는 걸 언제 알았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알았어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죽었다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이 아니면, 말씀은 지금 내 안에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맞아요. 아무리 맞아도 다 지옥 가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날 때만, 네가 믿음 안에 있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걸 너는 시험하고 너는 너를 입증해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삶에는 마음과 생각의 말씀이 없고 그냥 있어요. 그냥 밖에 공부하는 데 있고 그냥 듣고 대충 지나가고 그래요. 내 삶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아니요, 싸우세요. 여러분 속으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싸워야 되죠? 당신의 육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두 가지 나타나죠. 난 정말로 죄인이구나, 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전능자의 복음을 확 피워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17세기 주의종 윌리엄 비벌리지라는 분의 글을 읽고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 지금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죄 짓거든요. 모르는 소리 1시간 떠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약을 미리 쓴다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한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또 1시간 떠들 텐데요, 미리 용서 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소리 떠드는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끝나고 나갈 때 앉아가지고 그 기도 한 번 더 하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내가 그날 헛소리를 했구나, 모르는 소리를 내가 소리쳤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게 될 거거든요. 내가 그 양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목양을 하고 주의 거룩한 성례를 집행할 때에도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도 그 회개로 말미암아 또 회개해야 될 다른 거리를 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제 마음은, 제가 요새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못하게 잡아내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키고도 은혜가 될 줄 정말 몰랐지. 내가 죽을수록 좋다는 걸, 세상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영과 육과 영의 모든 명예나 이름을,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만 나이셔, 그 나가 내게 들어올 때 나가 되는 게,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나도 아닌 게 나 노릇을 얼마나 하고 이게 살다가 이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요 거짓이요 거짓 하나님이라는 게 들켜지고 내 명예가 깨어지고 할 적에 정말 재수없고 기분 나쁘지만, 그것이 못내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생각하면 그때 무릎 꿇어야 돼. 그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걸요. 그래서 사도가 자기 제자에게 그냥 사탕발림의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 왜냐, 자기도 그런데 제자에게 그 말 안 할 리가 있나요? 사도의 길이 계속 고난이었는데. 그러다가 해서 우리 삶이 맨날 고난만 닥치란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멀쩡한데도 힘들어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아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전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빈당한 줄 알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항상 성령으로 증거되어질 때만 전도가 다예요. 중요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성령으로 증거되어질 때지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략으로, 사역으로,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이호랑이 되는 거예요. 수는 많아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고도 일 잘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 조직력 있는 사람, CEO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여전히 잘하거든요.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이 후대. 1.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아니면 다 잘해놓고도 다 틀린 게 되어지고요. 후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좋은 사역들 다 잘해놓고도 복음 지속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온 지도자들의 후대 실패, 사각지대죠. 지속이 안 됐어요. 훌륭한 선지자이신데, 훌륭한 왕이신데 유독 이 후대 회복, 언약 지속, 언약 전달자로서는 실패자로 성경에 나타나요. 사각지대죠. 그러면 언약이 지속이 안 돼요. 대물림이 안 돼요. 역사는 또 다른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타영과 양육의 축복, 복음 전달이 지속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에도 교육부가 있잖아요. 교육을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후대를 잘 키울까? 그거잖아요. 이 교육은 전부 다 인본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겠죠. 창세기 3장 안에 속하겠죠. 아무리 훌륭하게 잘 키워도 그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타야, 영유아, 교육, 육아를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지게 하는 거죠. 그건 누가 하죠? 아무도 못해요. 설교지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받은 복이에요. 성령으로 아니면 말씀은 내 마음에 나타나지질 않아요.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무슨 힘요? 나를 죄인으로 고백할 힘, 죄를 꺾을 힘, 내가 무릎 꿇고 내 자아를 깨트릴 힘 안 주어져요. 싸우죠. 갈등하죠. 고민하죠. 왜요? 자기를 못 버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잘 들은 줄 알죠.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아 이제요. 안 될 때 나를 발견한 거니까 그때 조용히 무릎 꿇으면 돼요.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냥 고백하고 그냥 조용히 무릎 꿇으면 돼요. 누가 당신을 욕하거들랑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받아보세요. 말씀. 그러면 세워주세요. 무엇을요? 속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 타영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과감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안 그러면 좋은 소리만 가려서 그저 성공자 되는 거 가려서, 성공자 맞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성공은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아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성공자 맞아요. 맞는데 틀림없이 육의 사람은 성공하면 자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개념은 우리가 아는 성공 개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을 미리 설명해 주고, 세상이란 속성이 뭔가를, 네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진리 비진리가 어떻게 혼용되어져 있는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죠. 말해줄 수 있겠죠. 세상은 태영아를 영적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태교나 육아 교육이 전부 인본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희미하거나 없어져서 말하지 않아요. 그걸 도무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할 필요는 없고 한번 보세요. 도무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세히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기독교는 도무지 그걸 자세히 안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무리 영적 존재라고 안다고 하지만 비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이라면서 지식과 교육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반지성주의자 같은 태도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건물이죠.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는 영적 존재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 이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내 후대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사각지대 없애는 게 아니라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하세요.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고요,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죠. 없어지면 지 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사각지대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늘 그거 가지고 조심하며 운전하고 조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조심하며 내가 기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거예요.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